오늘 방금 읽었던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 권사님이셨던 제 친할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이제 기관지 문제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호흡기를 떼면 이제 돌아가신다고 이제 진단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는 스스로 호흡기를 떼시고 약 1시간 동안 저희 이제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8남매인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안한 모습으로 곤히 주무시는 것처럼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곁에서 그 기도 소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말과 축복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던 모습을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저학년이었었는데요. 아직 그 어리지만 어렴풋이 그 모습이 기억나곤 합니다. 과거에 종종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에 사람들은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가족들은 조언의 말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더 아껴주지 못해서 후회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되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신경과 마음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한 사람,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은 숨을 거두기 전에 진심 어린 이야기로 짧은 시간 내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 후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편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흔히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에도 포함시키지만 옥중 서신으로도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네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제 곧 사형이 집행이 임박해지자 그가 사랑하는 친구이자 그다음에 영적인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더 편지를 써야 하겠다는 그런 긴박감에 느끼게 되었고 우리가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를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쓰게 된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쓴 이 편지는 이제 목회지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 젊은 목사의 믿음을 굳게 해주려는 한 베테랑 사역자의 열의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디모데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그의 사명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였던 것이죠.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비난이나 지적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설사 그가 잘못된 일을 했더라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 일은 덮어두고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후계자이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위해 매일 주야로 기도했음을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감옥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상황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애틋한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는요.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의 가정의 신앙까지도 파악할 정도로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웠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선교사라고 무엇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이런 바울은 이렇게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기를 지지와 사랑하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이 든든한 영적 스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디모데가 어쩌면 참 부럽게도 느껴집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전에 이제 미리 예배에 나와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성도님들을 이제 환영하고 인사할 때면 너무나도 부럽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연희교회가 73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3대 또는 4대가 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역사가 짧은 교회도 할머니, 엄마 손잡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긴 세월의 시간 동안 내가 예배 드렸던 이곳에서 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나의 손녀가 성장해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그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교회가 많은 풍파와 환란을 이제 겪고 지나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여러 세대에 걸쳐 갖게 되는 모습을 볼 때면 흐뭇하고 부럽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 그리고 기도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디모데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믿음이 침체되지는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는 거죠. 사실 디모데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만 않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고 겁이 많은 조용한 성격인 이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맡게 된 것은 맡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그런 거짓 교사들 대항하여 싸움이 격렬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혹시 두려워하지는 않을까, 지치지는 않을까,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할까, 바울은 디모데를 걱정했던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디모데의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말씀과 같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져 있는 성경책 7절을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7절 말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임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움 없이 당당했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디모데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온갖 치욕들을 당하시고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사도 바울도 동참하여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견뎌냈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그런 믿음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를 고난에 초청했듯이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동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움츠려 들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믿음의 용기를 잃게 하고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붙들어 버립니다. 복음을 전할 용기도 어려움을 극복할 행동도 못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두려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할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어진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고니온에서 선교하던 이 전도자들은 반대자들로 하여금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어떤 능력을 주셨나요? 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나요?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두려워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담대함과 더불어 사랑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바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전 성경은요, 이 절제하는 마음을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고 사리에 맞는 생각을 뜻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기도하기보다 주님께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의 옛계질이 나타나 이를 그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함께 겪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주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을 품고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방향을 틀어 하나님이 선한 역사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흔들리기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을 알아야만 당당히 고난을 맞설 용기가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 두려움이 생기려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마음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를 고난에 초청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동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은 보혜상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은 변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매일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려면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이죠. 혹시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아마 이제 뒤에 화면에 나왔을 텐데요. 저기 멋진 이제 신사복을 차려입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네,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네, 주기철 목사님이신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는데 그 옆에 계신 우리 오정모 사모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일제 그 식민 치하에 있을 때에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하고 목숨을 순교하신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귀한 믿음의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정모 사모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이신 이 오정모 사모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사모님이 어디 일본 순사에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넘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총 4번에 걸친 긴 투옥의 시간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 몇 달간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그 가석방이 되었을 때 감옥에서 이제 출소해서 이제 집에 온 남편인 주기철 목사님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띄워주실래요? 자, 뭐라고 되겠습니까? 승리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감옥에서 신앙 승리를 했느냐 물어본 겁니다. 4개월 동안 보지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걱정과 많은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본 얘기가 어땠냐, 괜찮냐 이게 아니라 승리하셨습니까? 승리요? 아주 무덤덤하게 어떻게 보면은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은 뭐라고 했냐면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감옥에 갈 준비를 하시오라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감옥살이를 4년 정도 했을 때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이제 일경이 오정모 사모님에게 이제 통지하여서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데리고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힘이 이제 쇠약하고 아프니까 이제 그냥 나가도 된다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순교 이렇게 고문을 하여서 죽였다면은 많은 기독교계의 반발이나 왜냐하면 상징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위협을 느꼈는지 이제 많이 이제 거의 반죽음 상태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이제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했죠. 근데 거기에서 오정모 사모님은 이제 면회의 자리에 가서 우리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해야 한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순교 전날 오정모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최후까지 심사참배를 거부한 남편을 지켜준 버팀목. 우상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굳은 신앙의 삶.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 후유증으로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에 순교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앙과 민족을 동시에 저버렸던 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의 빛과 같은 존재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초청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옆에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힘을 줬던 것 같이 이 오정모 사모님의 옆에서 이러한 내조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한 순교를 쉽게 어쩌면은 그냥 나오셔서 이렇게 아프게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 오정모 사모님의 이 역할이 우리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했고 또 그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5주차 동안 이제 5주차가 됐는데 한국교회에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이제 성도님들과 하게 하는데 참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되짚어 보면서 현재 우리에 있는 이것들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이렇게 했구나. 물론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런 전통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 같이 매주마다 보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바울의 아름다운 베테랑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에게 했던 이 아름다운 충고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연희교회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연희교회뿐만 아니라 나 각자의 개인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연희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다음 주도 매일같이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연희교회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